요즘 아침에 저희 집 침대가 아주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매일 기도회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죠. 아내보다 더 일찍 침대에서 내려옵니다. 나중에 보면 침대가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어요.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를 3번 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대를 정리하면서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나의 하루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고백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 설교자가 이야기한 대로 삶에 적용해 주니까 또 다른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일상,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루라고 하는 일상이 예배가 되느냐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처음 보셨죠? 이닫기라고 하는 설교 제목은 아마 태어나서 지금껏 처음이실 겁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이를 닦는 시간, 조금 넓히면 이를 닦고 세수하는 시간, 조금 더 넓히면 화장실에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또 그 시간을 어떻게 어떤 습관을 그 시간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을 예배로 바꿀 수 있는가,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에 있는 시간은 한마디로 우리가 몸을 돌보고 가꾸는 시간이죠.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비로소 나를 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얼굴을 처음 보는 시간은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를 닦으려고 거울을 바라볼 때가 처음 제 얼굴을 제 눈으로 보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귀찮지만 이를 닦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거나 또 샤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죠. 남자분들은 면도라고 하는 매우 귀찮은 과정을 거의 아침마다 반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여자분들은 특히 화장을 또 하셔야 되죠. 그리고 머리를 다듬고 또 머리 모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머리 모양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삶이 단순해집니다. 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은 사실은 거의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해요. 이 자동이죠. 사실은 잠에서 덜 깼어도 몸이 그냥 저절로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고 거기서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변기에도 걸터 앉아 있고 이도 닦고 있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의식을 안 하기는 하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거의 매일 아침마다 이 과정을 반복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성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몸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 몸이 열등한 거라면, 부정적인 거라면, 나쁜 거라면 왜 하나님이 이 몸을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그냥 영혼만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건 그만큼 이 몸이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 몸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어요. 우리 몸을. 우리 몸은 하나님의 관점, 창조주의 관점에서도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이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도 그대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이를 닦으셨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는 소금으로 이를 닦으셨거든요. 우리는 지금은 거의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소금을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의 시대에 예수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를 닦으셨을 거예요. 세수도 하셨을 거예요. 화장실도 가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신 것이죠. 게다가 예수는 그 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없이는 구원도 없는 거죠. 우리 몸이 있어서 창조된 거고 몸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서서히 그 기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지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몸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흩어져서 분해되어서 천천히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몸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몸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물론 그 몸은 이 몸과는 다른 몸이지만 우리는 몸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으로만 아니라 몸으로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도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몸으로 부활하셔서 한번 만져봐라 하시잖아요. 왜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영으로 부활하시면 되는데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몸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예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해요. 게다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우리 몸을 정의를 내려요. 우리 몸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죠? 오늘 본문이 예수의 지체다.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머리카락도 별로 없고 배도 나오고 눈도 침침하고, 근데 이런 몸이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몸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몸이 예수의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이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몸이 예수의 몸이고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자꾸 놓칩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지체이며 거룩한 성전인 이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 우리가 영으로만 예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다시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영으로만 예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우리의 모든 존재로 예배한다는 뜻이고, 결국 우리는 영으로도 예배하고 몸으로도 예배합니다. 아니, 도대체 몸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왜 접속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방식이 시대에 따라서 또 교회 전통에 따라서 교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혹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 우리 몸의 자세가 변화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변화합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려요. 자세가 바뀌면 우리는 뭔가 변화를 경험해요. 그것이 바로 몸도 예배한다는 증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일어서는 것과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서서 찬양할 때와 앉아서 찬양할 때 우리의 상태는 다릅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봉헌과 축도를 위해서만 일어나지만 사실은 임례를 할 때 일어서는 것과 일어서지 않는 것은 분명히 뭔가는 다른 상태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른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자,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손의 움직임은 다른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내요.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손을 들게 되잖아요. 자, 손을 들 때 뭔가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몸이 반응해서 내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자, 손을 가슴에 대면 또 뭔가 달라져요. 손을 양손을 들 때와 한 손만 들 때가 다르고요. 손을 이렇게 높이 들 때와 이렇게 낮게 들 때가 또 뭔가 다른 상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내 다른 상태를 고백하게 되기도 해요. 보세요. 몸이 변화하면 예배가 변화하는 거예요. 몸도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성찬 예식을 할 때 그냥 자리에서 이렇게 준비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잖아요. 분명히 그거 하고요. 이렇게 줄을 서서 이 성찬상으로 나와서 집례자나 혹은 분급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당신을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해 쏟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라는 선언을 받으면서 그것을 받아 먹을 때가 다릅니다. 몸이 다른 동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이에요. 몸이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몸이. 요즘은 우리 생활 습관 자체가 달라져서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많이 달라지죠, 마음이. 저도 어떤 때는 매일 기도회 여기서 기도를 한 3분에서 5분 정도 제가 통성으로 이끌다가 이제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저도 무릎 수술을 받고 무릎이 약하기 때문에 무릎을 잘 꿇게 되질 않아요. 그냥 흔히 말하는 양반다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될 때가 있어요. 이 방석 위에. 그러면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는 분명히 양반다리를 할 때 기도와는 뭔가 다릅니다. 제가 다양한 예를 들어드린 것은 우리 몸이 함께 예배한다는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내 영만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영이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몸의 감각을 훈련하는 것이 영성 훈련의 매우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나누지를 못했는데 이 몸의 감각을 조금 더 예민하게 훈련을 하면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몸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예배에서도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몸으로 예수의 몸인 성령의 전인, 성전인 이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기도 하고 예배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예배가 된다고 할 때 어떤 예배가 되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몸으로 뭘 하느냐가 나의 하루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뭘 어떻게 하느냐가 그 하루를, 그 일상을 예배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은 크리스천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성적으로 타락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 몸이 예수의 몸이고 성령의 성전인데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느냐, 타락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이 그것을 질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될 때 하루가 일상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일상에서. 그럴 때 그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여기뿐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 신약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그러니까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도구로 사용해라. 왜? 너희 몸이 예수의 몸이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니까 너희 몸으로 불의한 일을 하지 말고, 그래서 불의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로움의 도구로 사용을 해라. 그렇게 로마서 6장 1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예배가 된다면 어떤 예배가 되느냐는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느냐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진정한 예배,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다. 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도 그렇지만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돌보고 건강을 지키는 일은 일상이라는 예배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 몸을 돌보고 가꾸고 건강을 지키고 이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일상이라는 예배의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느냐?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화장실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의 일상을 예배로 살아가려면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이를 닦으면서 세수를 하면서, 사실은 좀 그렇지만 대소변을 보면서, 또 화장실에서 나와서 몸을 가꾸면서 단장을 하면서, 또 하루에 일정 시간 걷기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 몸이 예수의 몸이고 성전인데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오늘이 영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 이 고백을 한다. 어디서? 화장실에서, 또 화장대 앞에서.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을 가지면 될까? 3가지 습관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닦거나 특히 면도할 때는 거울을 봐야 합니다. 남자들은. 물론 전기 면도기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깔끔하게 하려면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하나님의 형상임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습관이 중요하다. 물론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 시간 드는 일도 아니고요. 돈도 안 들어요. 또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느라고 내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딱 보는 순간 내 눈으로 나를 처음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비록 머리는 막 떡져 있고 눈곱도 있고 지저분한데 그래도 그냥 스스로에게 너 참 이쁘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참 잘생겼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제가 어느 코미디 영화를 보니까 그 주인공이 언론인이었는데 미국의 하원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요. 근데 그 주인공에게 어떤 습관이 있냐면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성공했고 잘생겼고 능력 있고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너는 성공했고 능력 있고 잘생겼고 행복해. 이걸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자기 암시라고 오토 서제스천이라고 이게 심리학 용어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긍정적인 상상과 고백을 담아서 자기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거울 보면서 하는 거겠죠.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면서 마치 남인 것처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 능력 있어. 잘생겼다. 너 착해. 하나님이 너 기뻐하셔.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이걸 심리학자들이 보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보면 자기 암시라고 하겠지만 우리 용어로 하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아무 조건 없이 얼굴에 주름살은 들어가고 머리카락은 빠져가고 그리 잘생기지 못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러니까 그냥 뭐 복잡하시면 그냥 한마디 하세요. 잘생겼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영적 습관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화장실에 보통 혼자 있잖아요. 어때? 나 혼자 얘기하는데 뭐 누가 듣나? 또 들으면 어때? 신앙 고백인데. 너 잘생겼다. 너 하나님의 작품이야. 꿀릴 거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거울 보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내가 진짜 잘나서 잘났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존재다. 이걸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몸을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잠시 품는 거예요. 변기 위에 앉아서 하셔도 돼요. 여러분 책 읽으시는 분들은 책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용변을 볼 때 드리는 기도문.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예배 이 책에 보면 기도문이 나와요. 용변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제가 여기서 인용하지는 않겠지만 그 순간 내 몸이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 기도문에 보면 내 몸에 구멍들이 있고 그 구멍이 제 기능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멍들이 막히거나 제 기능을 못하면 제가 오늘을 살아가기 힘들 텐데 하나님이 이 구멍들을 운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용변을 볼 때 적절한 기도문인 것 같아요. 변비를 심하게 알아보신 분들은 감사의 기도가 되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도 약해지고 아픈 데도 있지만 이 몸이 지금 기능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변기 위에 앉아서 또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작품인 걸 일깨워 주는 거죠. 그것이 화장실에서 할 수 있는 오늘을 예배로 바꾸는 첫 번째 습관이에요. 두 번째 습관은 뭐냐면요. 그냥 몸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가꾸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토요일마다 예배당 청소하거든요. 요즘에 교역자들이 같이 해요. 그럼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 벌써 제가 한 달 남짓 그렇게 토요일마다 청소를 했더니 오늘도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토요일에 외부 강의를 다녀왔거든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청소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늘 하는데 먼지가 쌓여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저 먼지를
치워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당을 정돈하고 청소하는 일은 사실은 예배 준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교회 앞이 지저분하고 계단에 먼지가 수북하고 자리에 앉으려고 보니까 먼지가 수북하고 막 성전 앞에 예배당 앞에 막 기물들 막 이런 게 어지럽혀 있고 막 현수 막 쭈글쭈글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집중도 잘 안 되고 어떤 분들은 특히 시각적인 것들이 중요한 분들은 저도 좀 그래요. 어디 예배 드리러 들어갔을 때 이 예배당이 아름답고 적어도 정돈이 되어 있고 깨끗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고 또 예배 가운데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의식을 못 하시겠지만 우리 부단임 목사님하고 전사님들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요. 앞에 자막이 나올 때 어떤 자막으로 어떤 글씨체로 어떤 크기로 보이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잘 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면 이걸 더 잘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앞에 조명을 어떤 조명을 몇 개를 켜면 설교자가 더 잘 보일까? 마이크 조정을 어떻게 하면 설교 음성이 더 깨끗하게 들릴까? 심혈을 기울이거든요, 정말 교육자들이. 왜 그럴까요? 자, 그런 요소들이 다 우리의 예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 없는 거 몸에서 좀 빼내고 그리고 이가 튼튼해야 되니까 양치질하고 이 닦고 세수 깨끗하게 하고 혹은 머리 깨끗하게 감고 혹은 샤워 깨끗하게 하고 나와서 로션 바르고 화장하고 이렇게 몸을 가꾸는 과정이 일상이라는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그냥 그 동작 하나하나가 사실은 일상이라고 하는 예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죠? 우리가 예배당을 어떻게 정돈하느냐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씻고 내 몸을 잘 가꾸고 내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느냐가 일상이라는 예배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사실은 그 동작 하나하나가 예배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예배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상을 예배로 오늘이라는 일상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몸을 깨끗게 하고 단정하게 가꾸고 건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가급적 몸에 좋은 음식 드시고요.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적절하게 운동하시고 자, 그런 과정이 예수의 몸인데 우리 몸이 성전인데 여러분 우리 관리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교역자들하고 관리부장님, 장로님들, 기획위원들이 이 신도중앙교회 이 예배당을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정말 비 오면 어디 물 한 방울이라도 새나 보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몸을 가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특히 일상이라는 예배에서는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제가 평소보다 지금은 조금 덜 찔려요. 요즘은 제가 운동을 좀 열심히 하거든요. 혈당이 높아졌다 그래서 좀 덜 찔려요. 요즘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을 여러분 얼마나 제가 처음에 신도중앙교회 2년 전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에 지은 건물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깨끗해서 얼마나 이걸 애를 쓰신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매주 청소하시고 그리고 주일에 예배드리면 더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혹시 토요일에 오셔서 교회 막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저는 사실은 토요일에 청소하고 주일에 예배를 인도하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괜히 막 반짝반짝하는 것 같고 공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을 예배로 바꾸려면 내 몸을 잘 케어해야 되는 거죠. 내 몸을 잘 돌봐야 이 몸으로 오늘이라는 일상을 예배로 바꿔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술, 담배를 멀리하자, 최대한 하지 말자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건강하게 잘 유지보수를 하려면
웬만하면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술, 담배를 절제하자고 하는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요즘에 건강 염려증이나 너무 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시지만요, 우리 몸은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일상이라고 하는 예배를 위한 도구이지 예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몸을 치장하는데 집착한다든지 지나치게 몸의 건강을 돌보느라고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투입하는 건 우리 몸이 도구인데 우리 몸을 예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케어하는 것은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일상이라고 하는 예배에 있어서 너무너무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도가 지나쳐서 몸을 치장하고 가꾸는데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든지 건강을 너무나 지나치게 염려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다. 내 몸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니까 도구가 돼야 되는데,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일상이라고 하는 예배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몸이 도구가 되지 않고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예배의 대상,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습관은 아까 말씀드렸죠. 변기에 걸터 앉아 혹은 거울을 보면서 잘생겼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게 첫 번째 습관. 두 번째 습관은 그냥 몸 깨끗하게 하고 화장 예쁘게 하는 것도 예배다. 하루에 30분씩 걷는 것도 예배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통 아침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생활 습관에 따라서 시차는 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오전 중에 우리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를 닦고 세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뭘 다짐하는 거냐면,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 제 몸이 예수의 몸이고 성전인데 성령이 이 안에 계시는데 오늘도 제 몸을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짤막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제가 이번 시리즈를 하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시간 많이 필요 없어요. 습관이 되면 그냥 생각 한번 하는 거예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이 몸이 예수의 몸인데 그럼 예수처럼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일상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예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살아야 돼요. 또 그렇게까지 고백하기 힘들다고 하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살아야죠. 그러면 일상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전에 예배당에 들어오셨는데 여기서 막 이상한 거 하고 있으면, 막 장사하고 있고 막 여기저기 술 마시고 있고 도박하고 있고, 그럼 우리 막 분노할 거잖아요. 어떻게 예배당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성전답게 그 하루를 살아가면 그 하루가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니까 예수답게, 성전이니까 성전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짐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 아니면 드라이 하시거나 화장하시는 시간이 조금 더 기네요. 거울 앞에서 이렇게 화장하시면서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사실은 로션 한번 찍어서 딱딱 싹 하면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짧은데, 그리고 저야 여러분, 헤어드라이어가 뭐에 쓰는 거예요? 저는 헤어드라이어가 뭔지 잘 몰라요. 저는 머리도 안 말리고 뭐도 안 바르니까 그 시간이 짧지만, 제 아내랑 아들을 보면 꽤 시간이 길더라고요. 이 거울 앞에 있는 시간이. 그때 그냥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몸이니까 예수답게, 성전이니까 성전답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세 가지 습관을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매주 습관을 하나씩 말씀드리는데 이거 다 안 지키셔도 돼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얻어 걸리면 그냥 그 습관이 나의 일상을, 나의 오늘을 예배로 바꿔주는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저의 의도는 절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고백하라고 하셨는데 못했네. 그러면 화장실 들어가서 하면 되거든요. 이부자리 정돈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고백하라 그랬는데 못했네.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위에서 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런 하나하나 요소들을 말씀드리는 건 이걸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이렇게 싹 들어오면 아직도 우리 오늘 빼고 8주나 남았거든요. 그런 많은 습관 가운데 몇 가지만 우리 습관 안으로 잘 들어오면 우리의 일상이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거울 보면서 로션을 바르고 화장을 하면서 머리를 말리면서 오늘도 예수의 몸답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 작은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루의 일상을 예배로 만드는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작은 습관들을 연결해 가면서 하루의 일상을 예배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